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바울이 갔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알듯이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전하였고 무역이 굉장히 성한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부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우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를 다 떠나라는 황제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돌봤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철학자들과 많은 토론을 했어요. 철학은 철학으로, 논리는 논리로 그렇게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논리와 변론과 논쟁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에서 내려왔어요. 고린도로 온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아마 바울이 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웠다. 쉬운 성경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전념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힘쓴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했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53장이나 또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속죄 제물이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말씀, 또 시편 22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자 그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기 저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해방하였다. 유대인들은 늘 바울을 괴롭혔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나는 했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어.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너희 책임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 주님, 나는 내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또한 그 끝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그래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래도 유대인들을 잊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인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7절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다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디도 유스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주를 믿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매우 떨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왜 떨고 두려워했는가? 사도행전 250페이지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또 막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증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내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 임했다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 수백 번 있어요.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세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김천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지라. 너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한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너 혼자만 하나님 백성 아니고 너 혼자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용기를 가져라. 의기소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1년 6개월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썼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런 어떻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인데, 아가야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하면은 이제 경상북도 안에 도시가 많잖아요. 구미도 있고 김천도 있고, 이 아가야는 경상북도 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총독이 누구냐면 갈리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붙잡아서 갈리오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게 가르친다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이때 갈리오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붙잡아서 갈리오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가르친다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갈리오가 뭐라고 재판을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14절에 나옵니다. 만일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거나 계약한 행동을 했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그게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거절해버려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갈리오 총독에게 갔는데 갈리오 총독이 그 고소를 거절해버려요. 바울이 뭐 크게 죄를 졌다면 모르겠니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뭐 종교 문제, 무슨 언어, 명칭, 법, 그건 나 관심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쫓아내버려요. 16절에 보니까요.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어때요? 쫓아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자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17절에 보니까 해당장 누구를요? 소스데네를 붙잡아서요, 때렸어요. 왜 때렸을까? 제가 뭐 설명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 고린도에서 1장 1절에 보면요,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때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 편을 드니까 화가 나서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18절에 보니까 갱그리아로 갔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항구인데 갱그리아로 갔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갱그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뭘 깎았다고 18절 끝에 나옵니까? 갱그리아에서 뭘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게 어떤 서운한 그 표시로 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을 거고, 유대인들은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변론을 했겠죠.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21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작별하여 가로되,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작별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랬는데, 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안디옥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요, 이제 3차 선교를 떠납니다. 23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선교를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였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24절에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을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어떻습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주 아볼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요한의 침례 요한 이야기는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는 좀 듣기는 들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때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고자 했습니까? 아가야는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했는데 형제들이 저를 장례하며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편지를 했는가? 아굴라가 고린도로 가는데 잘 좀 영접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가 그렇게 증거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이에요. 이 아볼로가요, 얼마나 그 고린도에 가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파가 있었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나는 누구를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바울파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예수님파 그렇게 파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막 굉장히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눴느냐? 어찌 예수님을 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렇게 어찌 예수님을 그렇게 나누느냐?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심고 내가 물을 줬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가르치고 그냥 그랬을 뿐이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나름대로 하지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내가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도구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가?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일꾼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너 이런 일 해라고 일을 맡기셔서 우리는 일꾼일 뿐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종일 뿐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8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교회증언 4권 409페이지에 보니까 바울은 낮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밤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 전하고 밤에는 뭐 했다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일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자급 선교사였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밤에 편히 쉬고 또 낮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낮에는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밤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조금 벌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자금이 없어서 예수님 전하지 못하겠어요. 다 핑계입니다. 진짜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예수님 전해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서 제가 참 좀 굉장히, 그들은 그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시간의 11조.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고 10시간을 내가 일한다 그러면 1시간을 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 증인들은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낮에는 예수님 전하고 밤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까? 뭐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다 자급 선교사였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8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인들의 타락과 또 유대인들의 그 반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하라,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백성,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 인간은 이 죄가 들어와서 그런지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염려가 많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 아담을 주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어서 그런지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했는데 95%는 필요 없는 염려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괜히 그냥 땡겨서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죄된 인간의 성정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라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뭐 염려나 두려움 별로 하지 않겠죠. 근데 말씀을 안 믿으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딱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안 믿으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면, 제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서운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뭐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 어떤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무슨 서원을 했는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무슨 서원을 했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바울이 이런 서원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내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로마도 가고 또 그때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어디입니까? 서버나 스페인도 가고 나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지라고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핍박하고 모함해도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믿어야지.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례를 거역한다고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끝까지 복음은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라고 서원하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 다 말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죽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해서 결국 로마로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을 하면 좀 부담은 되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 서원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담이 된다고 서원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사는 것보다는 좀 부담이 되지만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나는 서운하면 또 못 지킬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아침에 서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키지 못할 것 서운하지 마시고 그냥 지킬 것.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성경을 2장씩 읽겠습니다. 그런 서운하면 좋잖아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하루도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운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나는 1시간씩 설교를 듣고 자겠습니다. 서운하세요. 그런 서원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갱그리아에서 서운한 그것 때문에 머리 깎았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안 살아서 이런 서운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바울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바울은 서원하고 또 서원합니다. 나중에 또 서원해요.
왜냐하면 더 믿음으로 살고 싶으죠. 우리 성도님들도 서원하시고 서원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서원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낮에는 뭐하고요? 예수님 전하고 밤에는 뭐 했다고요? 천막 만드는 일 했다고. 그 사도 바울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